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국가의기를 해소하는 유일무이 명철이십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명철의 길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철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명철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누린다는 말은 그분의 병기 또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 곧 손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길이니까 이제 발길이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동하셔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만유에 그분 같은 존재가 없으니 스스로 섬기심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섬기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이 곧 그분의 길이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명철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그 명철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 멍에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본질 통제를 수용하는 성품을 온유라 하고 그 통제에 적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그분의 통제고 멍에를 메고 그분의 손길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배우는 것은 그분의 손길이 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맨 멍에를 메고 배우려면 그분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기반이 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멍에요. 그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성품 기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 온유 겸손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맵니다. 그 온유 겸손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분이 주셔야 하시니 함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명철이시니 그 명철을 누리려면 그분의 손길이 발길이 동행이 되는 훈련을 받아 익숙해야 합니다.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마귀의 습성이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 명철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먼 길 함께 지는데 능숙하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 누리는 함께가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것은 마귀와 그 세상의 짓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법과 질서와 시간을 원칙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제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난제를 해결하고 그들만 살아납니다. 그 명철의 길로만 행한다는 아시아로입니다. 행한다는 본문은 아시아로 곧 아살입니다. 우리 구음으로 아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로만 가게 하시는 그 아살의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 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명철의 길, 성경에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대로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본질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 그분의 본질은 곧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명철도 그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은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셔도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겠죠.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선용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기름 부음으로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냥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법을 우습게 여기는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질과 영원히 다른 피조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억제시키고 성령의 습성으로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본질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십니다. 자기 본질, 본성하고 다른 짓을 못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본질 안에 갇혀야 합니다. 그 본질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 국가 위기를 해결한다든지 등 위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화위복을 만든다든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수단 방법이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의 성품이 없어요.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의 멍에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격을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성품에 길들여져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를 나의 성품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성품을 억제시켜 줍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습성에 그런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억제합니다. 타락하여 끝없이 추락해가는 나의 본질, 성질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십니다. 생물학적인 본능이 욕심을 불러들여 끝없이 탐욕진하는 짐승의 짓을 하는 그것을 성령이 억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한계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주십니다. 무지, 무능, 무식, 모든 것을 악용하는 작가당착, 자기 미혹, 자아도취에서 마귀의 미혹에서 허덕이는 나를 건져주셔서 완전히 예수의 멍에 아래 나를 두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멍에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수용하는 온유, 하나님께 즐겁게 적응하는 겸손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그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멍에를 영원히 수용하고 영원히 적응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거를 넉넉하게 지게 됩니다. 예수에게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에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 본질에 길들여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조직에 있으면 더 강한 자 밑에 있게 되는데 그것에 길들여집니다. 거기서 길들여지는 자를 길러낸 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나의 멍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걸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이 함께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인드죠. 예수님은 그 멍에를 치고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를 경영하시고 지금도 만유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피조물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유 겸손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든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든지 나오셨다는 말을 썼고 예수님은 육체로 보내셨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인드에 완전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지존자와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간격을 반드시 알려주시면서 명철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성령으로 각성시키면서 일종의 밤을 두셔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놔두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궁율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항상 일깨우시면서 명철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것을 영의 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영의 밤에 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밤이 왔는데 이 밤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걸로 이제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를 삼죠. 이렇게 저녁, 아침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밤의 문제는 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밤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밤은 뭐와 같은 거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를 항상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종을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우면 나중에 아들인 채 한다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항상 일깨우는 그 하나님의 그 고정 패턴이 있어요. 이걸 고정 패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식을 삼으셨다. 너는 피조물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간격이 있음을 항상 일깨우는 과정이 반복돼요. 이거는 이 지상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그 일깨우는 기간,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밤이라고 해요. 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또 이제 뭐 천국 다녀오시는 분들, 또 하나님하고 긴밀히 소통하시는 분들,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큰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밤이라고는 간격에 시달려요. 이거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들인 채 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피조물이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너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과정. 그거를 이 은혜와 의의 선물로 이제 조절하신다고 봐야죠. 조절.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거 차이예요. 이거라면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예수 잘 믿는 거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크게 주신 사람은 예수를 잘 믿게 돼요. 또 긍휼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못 믿게 돼요. 이제 긍휼을 아무리 크게 받았어도 하나님이 훈련을 주려고 긍휼을 조금 걷어가요. 그러면 전부 다 못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가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스스로. 그 스스로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스스로가 있어요. 이건 만들어진 스스로죠. 하나님의 스스로는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니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잘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든지 예수님 오고 동행한다든지 스스로 잘나서 천국에 간다든지 스스로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을 전적으로 부어주었기 때문에 부어진 만큼 뭐가 오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지혜도 없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주시는 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만큼 그 속에 지혜가 와요. 하나님 지혜가 온 만큼 이제 하나님 지혜가 왔다는 거는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각성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이제 그 불순종의 4요소가 있어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불순종이 있어요. 요 네 가지를 다 극복하게 하는 게 이제 성령의 각성이거든요. 성령의 각성이 오는 거예요. 각성이 오면 그래서 각성을 주신 만큼이 긍휼이에요.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순종 가운데 이제 이끌어 들이시죠. 이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받아서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을 이겨요. 이게 이제 이 성령이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무지를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간의 무식을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능을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의 순종으로 불순종을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순종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요 네 가지가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 그러면 완벽한 이제 요 받은 만큼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받은 만큼 분량이 정해져서 이제 10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만부장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만큼 그가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인간은 밤의 상태로 보시면 돼요. 밤의 상태. 피조물은 밤의 상태로 보시면 돼요. 영적인 밤의 상태. 이 밤의 상태인데 예수님이 궁유를 주시면 얼굴빛을 그에게 쫙 비춰주셔요. 비춰주시면서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 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신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하나님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순종이 들어가서 그를 이제 길들이죠. 이렇게 길들여서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 놔요. 이런 요 상태는 밀가루 세말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이제 활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죠. 이게 이제 동행의 기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반이라고 그래서 요 밀가루 세 마리 된 거를 성경에서는 흰옷이라고 그래요. 흰옷이고. 그래서 제가 늘 흰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펄펄 끓는 그 고로 속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불을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붉은색이고 더 불을 집어넣으면 노란색이고 더 집어넣으면 흰색인데 그 흰색의 상태가 1000도에서 1500도래. 그게 불이 더 들어갈수록 흰색이죠. 5000도도 있고 뭐 5만도도 있고 5억도 있고 뭐 1조도 있고 뭐 10조, 100조 무한도 수가 있으니까 불이 들어간 만큼 이제 그 빛나는 거예요. 흰색으로. 이걸 백열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궁유를 집어넣어서 밀가루 세말 만들고 길들이고 백열 상태가 되죠. 불이 들어가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집게로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바깥으로 빼내. 빼내면 불이 빠져나가지. 빠져나가니까 점점 식어져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어져. 그렇게 많이 깨달았던 지식도 다 덮어버려. 순종하는 능력도 없어. 불순종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그를 영의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나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죠. 그래서 요 영적인 밤이 오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안 하면 이게 와요. 그래서 천상에서 24장과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어둠이 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입력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확 통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불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면 똑같아,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여자만 보면 그 여자가 돌같이 보여. 그런 사람.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불이 들어가서 여자가 더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없는 건데 그래가 그 의를 힘입어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
누가 음란하고, 아유, 정말 인간 더럽게 사네. 막 이렇게 무시한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마음으로부터 그걸 경계하라고 그랬지. 정죄하고 단죄해서 죽이라고 했더냐고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잘나서 의로운 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조금 빼버리면 그 사람도 인간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이상해진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계속 내게 공급되면 나는 계속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불이 딱 멈춰진 만큼 내 육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와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는 권능으로 불같이 주니까 그 불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을 조금 빼요. 빼면 그때부터 이제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기왕에 벌었던 돈 다 까먹고 처절해져요. 이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주시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는 참 조심하죠. 그래서 그 시험이 올까봐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영적인 밤을 거치는 시간을 마치 여자들 달거리 하듯이 그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배려가 되어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이 안 넘어졌잖아요. 안 넘어진 것은 그가 감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 감사 찬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생활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성품이 돼요. 모든 범사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넘쳐나는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감사 찬송을 한 거거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 환난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 세팅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습관으로 성품으로 가져해서 찬송의 옷이라고 그럽니다.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영적인 밤을 순하게 지나가요. 근데 찬송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밤을 아주 되게 치러요. 이제 여자들도 보면 아주 생리통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심한 사람이 있고, 뭐 생리통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같이 이 영적인 그 밤을 아주 유난하게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주 그 체질화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들은 영적인 밤이 오더라도 그걸 순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송이 체질화가 안 된 사람은 영적인 밤이 오면 말도 못한 고통 속에 허덕여요. 이게 영적인 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항상 주어집니다. 거기는
낮도 없고 밤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하루 낮과 밤의 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았다 놨다 하는 반복은 영원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죄 짓는 건 아니어도 그 시간에 뭐가 오냐면 자숙이라고 하는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런 것 저런 거 깨달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가 나에게 긍휼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얻을 수가 없다. 성령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안 주셨으면 주의 얼굴빛을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어서 그 깨달음을 통과하고 나면 감사와 천성이 막 저절로 나와요. 그래갖고 영적인 밤을 이기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 영적인 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기초가 뭐냐면 사람이 자꾸 인간 생각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아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은 영적인 밤이라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밤은 이 눈앞이 캄캄해져요. 캄캄해져 갖고 하나님 지혜가 왔을 때는 모든 게 환하게 보이니까 지식이 생기죠. 하나님 지혜가 오니까 이제 갈망, 예수 거품, 예수 갈증에 잡혀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능력이 오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한테 매달리니까 이제 예순종이 와갖고 그래서 예수에게 막 매달려갖고 길들여지는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생겨갖고 말도 못하게 그냥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그래요. 이 기도를 막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않는 사람을 참 우습게 봐요. 에이, 기도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밤을 주면 그 기도가 안 돼요. 안 돼갖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하시고예요. 하셨고 하시리라. 예수님이 긍휼을 주셔서 나에게 다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케 하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그래서 긍휼을 받았을 때는 영적인 낮이고 이 긍휼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단련시킬 때는 그게 영적인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밤을 통과를 하려면 찬송의 옷으로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찬송의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은 영적인 밤을 통과할 때 아주 힘들게 마치 생리통을 심하게 앓듯이 통과하고,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밤이 왔을 때 아주 쉽게 통과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밤을 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얼굴빛, 그러니까 궁유를 주실 때는 막 기도가 팍팍 나와요. 막 말도 못하죠.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서 지혜를 받고 지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순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요. 그렇게 막 성령이 막 쏟아진다고요. 막 그래서 막 예수님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친하고, 이건 뭐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상한 상태에 이제 빠져들어요. 인간이라. 이게 피조물이 또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궁유를 입어서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가지고 인간을 단련을 시켜요. 단련을 시켜갖고 항상 궁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갖고 마침내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궁율이 자기한테 떠나지 않고 그 단련이 오더라도 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 궁율로 단련을 시킬 때 이 전기불과 같아요. 불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들어온 것 같아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 전기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 전기가 들어왔다 놨다 한대요.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왔다 놨다 쉬지 않고 들어왔다 놨다 한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눈에 그게 들어왔다 나갔다는 시간이 너무 짧게 보여서 빛이 계속 있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강하게 밀어주실 때는 큰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궁유를 크게 입었을 때는 바알이냐 여호와냐는 제단에 불 내리는 거 응답받았고, 가멜산에 가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궁유를 주셨을 때죠. 그리고 이제 아합이 타는 마차보다 또 빠르게 산에서 뛰어 내려왔어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궁유를 가지고 그에게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유를 뭐 그렇게 강하게 주셨을 때를 조금 이제 뺐겠죠. 그래 빼서 이제 단련을 시키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파고 들어와갖고 이세벨을 얼마나 강팍하게 했든지 이세벨이가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고 무서워서 이리저리 피해갖고 이제 브엘사으로 내려가서 이제 광야에 가서 숨어 있어. 숨어서 이제 노땜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는 열조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비참합니다. 다 저런 여자한테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 이거예요.
나 이제 됐으니까 내 생명 데려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데려가라고 눈을 감았는데 잠들었어요. 누가 깨웠더니 이 광야에 누가 있나 했더니 천사가 온 거예요. 너 길 가다 힘들 거니까 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주는 거예요. 먹고서 그래도 나는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또 잠들었어요. 두 번째 또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떡하고 물을 먹고서는 이제 그 광야를 거쳐 이제 그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서 가가지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그 중간쯤에 굴이 있어요. 그 엘리야의 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더니 하나님이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왔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거치.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인간이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공유를 주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유를 주려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궁유를 줄 자에는 먼저 궁유를 주고, 나중에 줄 자에는 나중에 주도록, 나중에 줄 자는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짐짓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지금 현재 궁유를 받는 사람이고, 주의 얼굴빛이 안 비춰지는 사람은 짐짓 가둬놓은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얼굴빛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지 그렇게 누구는 더 주고 안 주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주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 상사병에 걸려갖고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구하고 찾죠.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특색이 뭐냐면 이 속에 예수 고품과 갈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궁율이 온 만큼 그게 일어나요. 그런데 궁율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궁율을 그렇게 강하게 받았다가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예수 고품 갈증이 식어지면 그게 바로 영적인 어둠이 온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오면은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식어져요. 그래갖고 예수 찾는 게 번거스럽고, 예수를 구하러 가는 게 힘들고, 그거 자체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궁유를 받으면 고품이 일어나니까 그게 굉장히 막 잘 돼. 너무너무 잘 된다고. 예수 고품과 갈증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런데 이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순종케 하시는 궁유를 주어요. 그래서 궁유를 받은데, 궁유를 받은 만큼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자기 것인 양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밤으로 들어가서 궁유를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걷어가지는 않아도 얼굴빛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하고 조금 돌릴 때하고 1도만 바꿔도 그 정면으로 보는 때 일어나는 예수 고품 갈증하고 1도만 쫙 피었을 때 나오는 예수 갈증
그 고품하고는 차이가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이 각도 차이로 이제 그 연단을 주는 거예요. 단련을 시켜가지고, 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예수의 궁일이 아니면 감사 찬송도 못하겠구나, 기도도 못하겠구나, 의롭게 살 수 없구나 해가지고 이 단련을 혹독하게 치르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자가 아주 혹독하게 그 과정을 통과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필코 이제 하나님의 궁유를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갖고 정상 회복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기도가 하기가 싫어지고, 또 사역도 하기가 싫어지고, 모든 맨사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아주 번잡스러워지고 고통스럽고 그냥 잠만 자고 싶어지고 늘어지고 기운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있는 거고, 천국의 성도들은 천국식으로 그 영적인 밤을 통과를 해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거 같은 거를 통과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너한테 궁유를 안 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하고 깊이 통하는 사람이나 천국에를 왕래하는 사람이나 24장로들과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도 예수가 아니면 그 자리에 네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꼭 영적인 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입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 소리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기 자랑을 뻔때나고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의문이 들 때가 많어. 성령은 그거 못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있을까? 그게 참 의문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절대로 기름 부음과 인간의 관계를 혼돈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건데, 예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깨우치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말, 행동, 모든 것은 다 예수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미혹받아갖고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인 밤을 통과시킨다고. 근데 영적인 밤을 통과시키지 않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요. 스스로가 추앙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그래갖고 자기 뽐내고 다니거든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교만 마귀가 붙은 거죠.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는 교만은 성품, 옛 성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예수는 그 사람한테 영영이 너는 피조물이야 하고 이렇게 항상 간격을 깨우쳐 주시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는 거짓말한 귀신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리의 영은 항상 너는 인간이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거를 항상 밝혀서서 근신 경성을 주시는 분인데, 그걸 망각하고 지낸다는 거는, 망각해 하는 것은 자기 체면이잖아요. 자기 체면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자랑이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망하는 줄 알고 막 그래요. 예수와 자기를 일치화 시켜갖고 자기는 특화시켜요, 자기를. 그런데 기독교는 잘 살펴보시면 알지만 예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형제죠. 항상 너는 인간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거든요, 성령은. 성령은 항상 우리가 인간인 걸 깨우치고,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걸 항상 깨우치셔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은 잘 나가던 술람미가 지가 잘나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총애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줘 갖고 정신 번쩍 났죠. 나는 버려지면 촌딱이지. 내가 뭐 잘났어. 사실 촌딱이죠. 촌딱인데, 그래서 그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가 하나님 만나서 지혜를 얻었으니까 내가 그 이의 뒤를 따라가려면, 그 이 수발을 들려면 나도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지 하고서 지혜를 구하거든요. 예,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는 거, 술람미의 장점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여자들이 140명이 아가서에 나오는데, 139명은 뭐 시녀도 무수하지만 139명은 술람미처럼 하나님 지혜를 구하려고 안 했어요. 생물학적 지혜로 대하려고 한 거죠. 근데 술람미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짝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자로 받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사람이 생물학적 지혜가 뭔지 하나님 지혜가 뭔지를 구분을 안 하고 그걸 입어서 그의 부인이 됐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장난을 치지,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그와 손발을 맞추겠다는 쪽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아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그의 아내가 됐다는 데만 핀트를 맞추지 말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지혜를 나도 받아서 그분 지혜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차이가 나면 지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길들여져야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마누라라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 마누라라는 권세는 천국에서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그 관계가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를 특화시키는 데 굉장히 힘을 써요. 나는 예수님의 마누라, 또는 나는 예수님의 짝.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 중에 신부, 이렇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한테는 대단한 것처럼 부각을 시켜서 그쪽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그쪽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특화를 시킨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 예수님 신부예요. 우리가 그쪽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과연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짐승 깨닫지 못하는 건 멸망할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구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식물까지 합치면 지적인 존재가 굉장히 많죠. 식물도 또 지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 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 그것처럼 인간도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잠언서를 준 거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안에 신부로 들어와서 예수님 짝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생물학적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과 손발 맞춰 살아라. 근데 내가 쭉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하고 받다 자기 신부를 높여준 거는 굉장히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자랑을 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생물학적 지혜로 섬기려고 해요. 만들어진 지혜가 뭔지, 스스로 계신 지혜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생물학적 지혜가 이거는 피조물한테 준 거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피조물한테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망각이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건 자기를 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뛰쳐나와서 그 지혜를 받아갖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만치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어서 된다고. 준다는 건 궁율이에요, 궁율. 우리 속에는 생물학적인 지능은 있어요. 그 지능으로 지식을 갖고 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각 탤런트를 줬어요, 능력을. 인간 나름대로의 인간 세상 살아가는 이 만물 시스템에서 순리를 따라 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생물학적인 거죠. 이 지구에서 사는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식을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 속에다 주어갖고 우리를 길들여갖고 밀가루 생활처럼 백열 상태를, 흰옷 입은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그 속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의 시대라는 거는 예수가 왕으로 임하셔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속에 하나님 지혜를 깔아주시고, 하나님 지식 깔아주시고, 하나님 능력, 하나님 순종을 깔아서 길들여서 그 사람 속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타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대를 열라고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밤을 주심은 명철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려주심이십니다. 예수 거품 갈증은 성령의 각성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명철로 문제의 그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한금 번호 있습니다. 하나님 명철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명철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닫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행한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조물주이심을 항상 깨우쳐 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명철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쌓여있는 곳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와 함께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인류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며 사는 곧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지구인이 지켜야 할 원칙,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주신 이 멍에를 메고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와 겸손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이 좁은 문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불변성, 계속성, 확장성을 누리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북한 주민 1천만 명이, 합 4천만 명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깨달음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 각성이 우리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성민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